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그 철학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철학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그 부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조리. 한 번씩 들어도 보고 써보기도 하는 말이기도 하죠. 부조리. 근데 이 부조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일종의 그 설명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본래 그렇죠. 철학이라는 것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세계를 관찰하는 그런 학문이 철학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는 어떤 공간인가라는 것을 이제 탐구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철학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조리라는 게 결국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이제 20세기에서 나왔거든요. 20세기. 여러분, 이 철학의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고대 그리스에부터 쭉 왔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쌓아가고 설명하고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최종에 와서는 답이 뭐냐? 답이라기보다는 중간 결론이 뭐냐? 잘 모르겠다. 그게 철학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조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모순이라는 말도 쓰죠.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런지를 설명을 못 하겠고,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부조리 또는 모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언제나 이 합리적인 답을 원하죠. 그래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탐구하고 연구를 하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답이죠. 철학이 답이라기보다는 철학의 하소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점수가 몇 점 이상 되면은 축복을 받고, 점수가 몇 점 이하가 되면은 저주를 받고 또는 고난을 받게 되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지, 왜 복을 받는지, 이걸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터키죠, 터키. 요즘에는 거기 독재자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튀르키예라고 이제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터키라고 하시죠. 일단 터키 또는 시리아, 거기 이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거기 왜 지진이 날까요? 물론 설명하기로서는 거기 지진대가 지나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 지진대 지나가는 나라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터키에서는 예전에도 한번 엄청난 그 지진이 있었고, 이번에도 엄청난 큰 지진이 있어서 인명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잘 되는 나라도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저 사람들은 한 게 있다고 저 넘의 땅을 갖다 차지하고서는 그 땅에 그냥 몰랐는데 알고 보니 거기 또 석유도 많이 묻혀 있어요. 미국이 석유가 엄청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자원들, 또 알래스카 같은 거는 원래 저기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근데 싸게 그냥 거저 먹듯이 그냥 가져가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지하 자원, 광물, 또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저렇게 참 잘 되는 나라는 엎어져도 그냥 금광산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얘기하기를 예전에 저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필그림들, 저기 102명의 필그림들이 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에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기도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이 더 많이 하지 미국이 더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기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수명을 단축시켜 가면서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미국이 왜 더 잘 되느냐?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저기는 고난의 눈물이 있고 왜 저기는 축복의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부조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자들 중에는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이 모든 질서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 심판이 있어야 경기가 규칙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처럼, 아니, 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 모든 어떤 흐름들이 정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부조리하다라는 결론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신을 믿는다.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탐구한 결과 이 세상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기 소견 따라 나는 그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모순이다,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소견입니다. 제 소견이 마음에 드는지 어쩐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지요. 또 모순이 가득합니다. 설명도 안 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열린 미래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설명이 다 되잖아요. 이러쿵저러쿵 설명이 다 된다? 그러면요, 우린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빨래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도비왈라라고 불러요. 도비왈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빨래하는 직업을 가지고 인생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16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요, 그냥 움막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정말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인도에서는 왜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급이 쭉 나눠지는데, 이 카스트에 들지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럽고 불결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불가촉, 촉하면 안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빨래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또는 힌두교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왜 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더럽고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아야 됩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 윤회 또는 전생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힌두교에서는 윤회 전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네가 지은 업보,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 현생에서 그걸 다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네가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금 치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힌두교 또는 이게 전생 윤회를 주장하는 종교에서는 설명은 다 됩니다. 물론 전생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증명서라든지 등기부 등본을 떼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만 말고 열심히 업장 소멸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설명이 다 되죠? 그러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설명이 다 되니까 그렇구나, 나는 평생 빨래만 하다 가는 인생이구나, 그냥 빨래나 해야겠다, 더 이상 다른 거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왜 도비발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빨래만 하다가 이렇게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데서 살아가야 될까? 이게 만약 설명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설명이 안 되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노비야? 근데 왜 당신은 저기 귀족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노비가 되어야 되는지, 당신이 왜 귀족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요, 결국엔 이 판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왜 저기 흔히 뭐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때 보면은 노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때 썼던 말이 뭡니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뭐 귀족 씨가 따로 있고 노비 씨가 따로 있냐? 똑같은 인간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내 위에서 이렇게 지배를 한단 말이냐?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혁이죠. 이게 혁명이고요. 이게 바로 개벽 사상, 천지 개벽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개벽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은 뭐 저기 미래 시점에서 무슨 개벽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날짜 계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별자리 보고 날짜 계산하고 뭐 다 헛방이죠. 여러분, 이렇게 뭐 미래에 뭔가 일어난다, 미래에 무슨 14만 4천에 들어간다, 미래에 우리가 뭐 저기 잘 된다 그런 것은요, 뭐 전생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을 하든 혁명을 하든 또는 개벽을 하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뒤집고요, 지금 변화받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하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부조리, 모순,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거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인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명이 다 된다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팔자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열려 있고 복받을 가능성이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죠. 뭐 터키에서 왜 지진이 일어났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많잖아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터키 지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저 땅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벌 받은 거야. 그러면요, 우리 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벌을 받은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는 왜 옛말에도 왜 엄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같이 이렇게 뭐 뒤집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터키가 지진이 일어난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죠. 어떤 할 일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도 이렇게 광고 올려주셨던데 옷을 모아다가 이렇게 터키에다 보내겠다라는 그 광고를 좀 해달라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 그대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헐벗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이제 옷을 보내줘서 그 추위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겠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옳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의 미래가 가능성으로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모순입니다.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설명해 보고자 했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모순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할 일을 잘 찾으시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5절에 보시면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도망가 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로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기 보좌에 앉으셔서 야, 너희들 일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던져놓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이해가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정말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부류는요,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슬픔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폭력 속에서 쓰러지고 또 자연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지을 때에 할 일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만한 선한 일, 인간다운 일을 찾아서 잘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그 신학생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신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선지학교죠. 근데 거기 이제 선지생도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신학생이죠. 이 신학생이 이제 먼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집에 이제 빚이 있으니까 빚 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언제까지 빚을 안 갚으면은 너희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 상황도 부조리하죠. 여러분, 신학생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선지학교에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먼저 죽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남겨준 재산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믿음은 좋은데 가난하다. 정말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조리한 세상, 모순된 상황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말은 모든 답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지생도 이 신학생의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설명 안 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수렁에 빠져 있는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하, 이 부조리는 선물이구나, 이 부조리는 미래의 가능성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복받고 살려면요,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적을 구합시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 드렸던 그 확언 중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뭐 이번 주였나요? 지난 주였나요? 제가 확언 하나 만들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잘 되겠다라는 확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잘 되겠다. 여러분, 네가 잘 되는 거는 부조리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잘 되지?
아니 저 인간이 한 게 뭐 있다고 저런 복을 받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 뭐 예배를 잘 드려 하는 것도 없는데 자식들은 잘 되고 사업은 번창하고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부조리죠, 부조리. 모순이죠. 네가 잘 되는 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부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뭘 덧붙였습니까? 네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더 잘 되겠다. 요건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잘 된다는 건 기적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배도 좀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속도 좀 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들 수 있는데 그래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너 따위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는 더 잘 되겠네. 나는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쌓은 게 많은데 마일리지가 많은데 나는 너보다 더 잘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은 기적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가?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 사람에게 일어나잖아요. 그 말인즉슨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문만 여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 기적은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기적으로 되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조리한 세상을 기적으로 되치게 하자. 요 말 좋네. 요것도 이렇게 이번 주 이제 학원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드려야겠네.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기적으로 되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조리하지?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화내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나라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부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우리 고생하고 부조리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재앙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기적의 기쁨 또 기적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조리의 역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신학생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자기 남편이 믿음 좋아서 그렇게 정말 생업을 접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 먼저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됐던 것이지요. 남겨진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정말 빚을 해결을 하지 못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엘리사가 돈이 많나요? 엘리사가 일수놀이 하는 사람입니까? 급전 빌려주는 사람인가요? 엘리사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 그대로 진짜 사채를 끌어다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근데 자꾸만 세상 방법, 세상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부를 낼 때에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든 저주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주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이 정말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시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와서 아주 모기만한 소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그 상황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지요? 보셨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 남편의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부조리하게도 우리는 그 믿음의 가정이었으나 지금은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순된 상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이 상황, 모순된 상황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이 부조리,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부조리한 세상을 기적으로 되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도 참 말 그대로 이제 불치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묵묵히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요량으로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삶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에 뭐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한 상황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부조리의 포장지를 뜯으면 엄청난 기적의 선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부조리한 상황은 예배의 선물이구나, 기도의 선물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고난을 만나고 부조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적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조리와 이 모순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본들 뭐하냐, 저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잘 사는 세상이라면은 도대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원망하고 또는 마음속에 무기력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조리를 얘기했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는요 보면은 대부분이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아주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니체 같은 경우에도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삶이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 부조리와 모순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회가 있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역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 되지 말고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지금 엘리사가 그 사정을 다 듣고 나서는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희 집에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 뜻 알겠다고 기도해서 여러분 안 사람 한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서는 기도해가지고 알아맞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직 49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가지고 뜻을 안 예가 제 기억에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다 잘 되려고 그랬나 보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해가지고 아하, 이 고난의 뜻은 이것이구나, 이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구나, 그걸 알아맞춘 때가 거의 기억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도요, 여인이여 이리 오소서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딴 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뭘 할까? 너네 집에 지금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접근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뜬구름 잡는 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빚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 줄까? 그걸 제시해 주고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겠죠. 사람이 어떻게 기름 한 그릇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른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뜩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서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송영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려운 걸 시키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고 나의 멍에를 좀 매봐라. 나의 멍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엄청 가벼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죠. 엘리사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웃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와라 하면 기름 빌려주겠습니까? 뭘 보고 빌려줍니까? 아니, 저기 기름을, 이 사람은 지금 이 기름 갚아줄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이게 주었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릇은 괜찮지요. 그릇은 괜찮습니다. 못 받아도 상관없을 것이고 또 그릇 가져다가 또 돌려주겠지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기적을 우리가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적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러시아 속담에 그런 말이, 그 러시아 속담 또는 뭐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복권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부자가 안 돼요. 근데 한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복권이라도 좀 사지 그러냐, 뭐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우선 뭐부터 할까요? 뭐 당장 뭐 기도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저 사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만나봐야겠다, 내가 이런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니아까 장사를 통해서라도 부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본죽 사장님도 보니까 사업 망해가지고 니아까 장사, 호떡 장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큰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작은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작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맷돌은 작은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칼은 못 써, 내가 써본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맷돌 돌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결국 승리자가 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부터 하시고요. 여러분, 뭐 힘을 잘 쓰면 그 힘쓰는 것부터 어떻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지, 능력을 주셨지, 그걸 활용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요, 결국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픽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길이 열리고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기적으로 가득 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진다는 거지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그걸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기적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심고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미래는 가능성으로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미래, 기적의 미래를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모순된 세상입니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이 복을 받게 되지? 어떻게 저런 나라가 복을 받게 되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회,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은 믿음의 기회입니다. 기적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